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자, 라반을 섬긴 지 7년이 되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이웃을 모아 잔치를 열고, 결혼잔치겠죠. 이제 밤이 되자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굴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내요. 참 이런 사기력이 또 어디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이 라반 쪽이 집안은 이 외가 쪽으로 리브가도 그렇고, 그죠? 이 다 사기성이 좀 있는 집안 같아요. 야곱은 이것도 좀 이해할 못할 일인데 술에 취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구별도 못해요. 자기 신부감 구별도 못하고 이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까? 자, 야곱이 아침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첫날 밤을 함께한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따지죠. 7년을 라반을 섬긴 것은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다. 야곱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자신의 옆에 있는 여인이 레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났을까? 뭘 생각했을까요? 라헬인 채 하고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잔 레아를 보았을 때 아마도 자신이 동생이면서 형인 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했던 그때가 생각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는 거예요. 정황을 볼 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아마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 아침에. 그죠? 야곱이 외삼촌과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디까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밝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적어도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속였던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는 어찌 보면 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속임에 대한 징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깊은 절망과 극심한 비통함에 빠지게 했던 자신의 과거가 7년이라는 섬김의 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목표가 있었기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결국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분노에서 항변하죠. 왜 속이셨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이 항변은 사실 자신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형을 속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겪게 하심으로 야곱이 전에 뿌렸던 씨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잘못한 일들, 결과가 다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야곱의 잘못의 결과, 이렇게 쉽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인간도 바꾸며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과 같은 사람 라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당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두고 보시거나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자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 지은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그것과 싸워 물리쳐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참, 이제 보세요. 이 야곱의 항변을 들은 라반은 그 지방 관습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사실 라반의 주장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죠. 그 지방의 관습이 원래 그런 것이라면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줬어야죠. 아니면 7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레아의 신랑감을 찾아서 그녀를 먼저 결혼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도 뭐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죠. 장남 장녀가 먼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차남 차녀가 기다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야곱은 지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미 첫날 밤 치는 뒤였고 그가 품은 여인은 레아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놀라운 의미가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라반이 말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바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과거의 행실이 지적되는 거예요. 즉 라반의 문화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태어난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삭이 살던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안 된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찔렸겠습니까? 안 찔렸겠습니까? 즉 야곱의 결혼식 날 라반의 손으로 이루어진 라헬과 레아의 바꿔치기는 야곱의 과거 행실을 암묵적으로 꾸짖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된다. 이 아이러니죠. 동시에 본문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속임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을 속인 라반은 야곱에게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미 결혼식을 치렀기 때문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7일을 채우라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 자신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줘야 한다. 자, 밑에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표정도 보고 싶고요. 28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고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놀라운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아는 얘기죠. 야곱은 결국 라반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 홀리의 기간 7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과 다시 결혼식을 치르고 꿈에도 그리던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라반과 약속한 대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라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참 그 사랑의 위대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어서 그가 원치 않았던 상상도 안 했던 7년이 그런 며칠같이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서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의 인생에서 섬기는 삶은 없었어요. 속이는 삶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한 것이고, 거기서 절정을 이루었죠. 야곱은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 가운데 섬기는 자로 14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상반되었지만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자에게 삶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훈련의 장이요, 배움의 장,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벅차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인생 학교에서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도구, 신실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